일천번제연금 381번째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천배 만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였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 자체가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너희들은 명심하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보장하신 풍요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 모세의 설교로 구성된 그런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2장 말씀은요.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모압 땅, 이 유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죠.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하나님이 보장하신 땅을 마음껏 누려라.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 이런 말씀 가운데서 그러나 이 땅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지금까지 이 광야 생활 자체가 일주일길이면 건너올 그 길을 40년 동안 배회하며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서 왔으면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40년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 광야에서 다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지금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놓아 외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깨우셔서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데요. 먼저 이 기도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도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까지 왔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심 또 결심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에게 집이 없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아마 끔찍할 거예요. 집이 없어서
거리를 배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노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미국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거리를 막 배회하고 이 사람들이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심각하네요. 뭐 미국 사람들이라고 몸을 안 씻으면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이 막 안 씻은 사람들이 막 거리에 몰려 있으니까 막 길에서 막 물을 뿌리고 난리예요. 그게 지금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노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이 있다고 한다면 길에서 노숙을 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들어갈 집이 있고 쉴만한 나의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내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푸근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역사를 돌이켜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안식처, 집, 땅의 안식처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야, 내 땅이 있다. 내 집이 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이 집을 가꾸는 것을 보게 되면 내 집에서 살 때 훨씬 더 많은 정성을 들여가지고 가꾸고 치장하고, 그죠? 내 집이라고 하는 그런 애착심도 있겠지만은 최대한으로 편안하고 안식하고 누릴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은 전쟁이에요. 고통과 복잡함과 어지러움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누구나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나만의 공간, 나만의 안식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처가 1차적으로는 내 집이고, 집에서 안식을 얻지 못할 때는 다른 곳에 가서 안식처를 찾아 떠돌게 되는데 그때부터 타락의 문제, 죄의 문제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가장 편안한 곳이고 안식한 곳이고 또 내 아내 품이 가장 좋은 곳이 돼야 되는데 집이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해, 늘 힘들어. 그래서 집을 자꾸 떠나고 싶어. 우리 아내가 가장 좋은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딴 여자한테 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가정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가정 문제가 모여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인간의 문제, 인류의 문제가 여기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막 공원을 배회하고 어디서 밥 준다더라 그럼 거기 가서 밥을 얻어먹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신의 안식처가 없으면 이리저리 배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이 안식처가 되지 못하면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 안식처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인간이 있는 곳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도 많은 땅을 확보하려고 해요. 여러분 국가도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많은 땅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도 아직도 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땅이라고 그 조그만 땅 하나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바다, 이 해수 권역을 다 자기들이 가질 수 있다고. 우리나라고 하고만 지금 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하고도 저쪽에 맨 끝에 있는 그 조그만 섬, 중국하고도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하고도 영토 분쟁을 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인근 지역에 있는 나라 중에서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다 영토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토는 그만큼 중요한 것. 땅이 많을수록 존재 기반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오늘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는 다 그렇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한 애착을 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 것입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커녕 머리 둘 곳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시면서도 진정한 안식, 샬롬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온 땅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은 하나도 없고 죄로 더러워진 그런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바로 무엇인 것입니까? 물리적인 땅, 이거는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되는 그 땅, 영원한 그 땅을 소유하게 될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도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 2장의 주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만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은 땅이 나오고 있어요. 4절에서 보니까 에서의 자손의 지경을 지날 때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시면 언제는 어디선 부분은 여기서는 싸워라, 여기서는 싸우면 안 된다, 여기서는 다투지 마, 이 땅 너희들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한 발자국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모압 광야로 지날 때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 역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암몬 족속에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자,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하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성경에서는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이게 뭐다, 그걸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거는 허락한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알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영의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들여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고 허락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도는 예배의 목숨을 걸고 기도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땅은 건드리지 마,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를 다니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거할 땅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자기 땅을 가지고 정착해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땅이 없는 그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애굽에서도 애굽 땅 자체가 우리들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노예 생활이에요. 여러분,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노예는 쉴 틈이 없어요. 일을 안 하면 맞아요. 죽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노예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노예와 같은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쾌락에 매이고 권력에 매여서 마치 매여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탈출시키시고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머무를 수 없는 곳, 우리의 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요, 그 땅은 축복의 땅이요, 그 땅은 영광의 땅이요, 진정한 풍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을 저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오늘 내가 머리 들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몸이 노쇠해지고 몸이 병들고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이건 비가역적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저도 우리 아들 딸 보면 20대 때 정말 팔팔하게, 아이고 막 뭘 먹어도 그냥 씩씩하고 그냥 건강하고, 조금 뭐 축구하다가 좀 다쳐도 바로 일주일이면 바로 일어나서 하는데요. 아이고, 이제는 뭐 다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다치면 낫질 않아요. 비가역적이라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지. 아이고, 나 20대로 돌아가면 안 되나? 나 10대로 돌아가면 안 되나? 그거 어떻게 안 될까?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영광스럽게 빛나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맡겨요.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아이고, 날씨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날씨도 주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다 짊어지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리라. 진정한 평안을 주리라. 오늘 주 안에서만 온전한 샬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은 우리가 싸우고 다툰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과 다툼은 그 삶이 피곤할 뿐이에요. 뺏기 위해서, 아니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퉈야 되는 것, 이게 땅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의 연속인 삶 속에서 어찌 피곤함이 없겠습니까? 끊임없이 피곤해요. 끊임없이 고통, 안식이 없는 삶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아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땅을 바라보고 있죠. 아래를 바라보고 있지만 나는 위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요, 나그네 인생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미리 앞서서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어떻게 그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느냐,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구성이 되고 하나님의 왕을 세우셔서 구성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고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삶에 대한 청사진이에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불순종하니까, 저렇게 우상을 따라가고, 저렇게 쾌락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아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자리를 만들어서 막 정착하려고 애쓰고 아웅바등하고 그간에서 막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 이 땅에 정착하려는 순간부터 싸움과 다툼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도 충분해요. 그걸 배우라고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이곳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것을 하나씩 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땅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어요. 자, 보세요.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자,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너희들 여기서 그냥 무슨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무위, 아무것도 없이 무소유 한번 살아봐라,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많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교회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정 주시고 주신 게 많아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너는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싸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서는 싸우지 말라고 하더니 또 싸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여러분, 영적 삶은 영적인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라고 하는 저 원수 마귀와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독특한 싸움인 것입니다. 상식적인 싸움은, 일반적인 싸움은 힘겨루기예요. 힘겨루기. 그 결과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는 거, 이건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그 싸움의 결과로 승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승리인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싸워놓고도 그것을 자신들의 승리로 보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싸우고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힘으로 보지 말고, 야, 내가 뭐 공부를 잘했으니까, 내가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아유, 내가 우리 자식들 잘 키워놨으니까, 내 힘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영광스럽게 차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승리와 축복의 세계로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그 약속,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내 인생을 나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그 이끌어 길대로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여 원합니다. 가라면 하나님의 성령과 사람의 말씀과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아버지 우리를 명령을 이끌어 주시고 쫓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길에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길은 주의 뜻을 쫓아